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크게 보면 세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모세오경, 율법이죠, 토라,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도막으로 분류가 됩니다. 성문서에는 역대기나 할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역사서도 있지만 주로 고대 유대인들의 문학 작품들의 모음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신앙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책들입니다. 매우 풍성한 책들이죠. 시편, 잠언, 또 전도서, 욥기 같은 책들이 여기 성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매우 풍성한 인간 삶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고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입니다. 특별히 성문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는 일종의 격언 모음집 같은 성격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가르침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들도 간혹 이렇게 잠언이나 전도서를 들고 나와서 교우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후반부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장 20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의인화이죠. 또 여기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여러 요소에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마치 공기처럼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면서도 모든 삶 가운데 편만하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왜 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지혜는 요약하자면 삶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 논어에도 본립이 도성이란 말이 있죠. 근본에 서면 길이 열린다. 근본을 추구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생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물 중에서 사람만의 삶의 근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동생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르침과 지혜가 중요했던 거예요. 잠언은 그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책 읽는 이유, 우리가 모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2000년 전의 크리스찬들, 사도 바울보다 결코 믿음이 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했지만 인간은 지혜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상하게 보이겠으나 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잠언에 기록된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은 사실상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정치의 근본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하는가? 묻는 정치인들이 드물어요. 오히려 당리당략에 능한 정치 기술자만이 우승처럼 들끓습니다. 기술자들이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른 교역자의 길인가? 사도를 묻는, 진작에 묻는 이가 드물어져 갑니다. 교역기술자, 점수 많이 나오게 한 사람만 존재합니다. 법조인들도 법에 근본에 관심이 없어요. 법을 통해 세상에 억울하고 약한 자를 섬기겠다는 그런 의식이 가득한 법조인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저 법기술자들만 존재합니다. 법기술자. 목사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는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겠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멀리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거절합니다. 왜 지혜를 거절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사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친구도 꼬이고 명성도 얻고. 그래 자녀를 둔 부모는 내심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돈도 잘 벌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근본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다.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삶의 근본이란 표현이 무슨 뜻인지 짐작해 보셔야 될 텐데요. 삶의 근본, 표피가 아닌 삶의 근본에 관심하는 삶. 굉장히 철학적인 삶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이해를 넓혀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아십니까? 혹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과 매형이 70대 부부가 다녀왔는데 저한테 막 자랑하시던데 좀 저도 그런 바람이 생기던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북쪽, 프랑스 국경마을 남부죠. 프랑스는 남쪽이요. 생장베드포르에 시작해서 스페인 저쪽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약 800km, 정확히 780km를 걷는 긴 장정인데요. 1993년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유명한 길입니다. 끝없는 풍광이 펼쳐지는 길들이 존재합니다. 풍광 사진이 안 나오네. 끝없는 길들이 펼쳐지고 또 한 장 보세요. 또 한 장 보여주세요. 길 존재하고 그 종착역이 산티아고 대성당이에요. 산티아고 대성당. 딱딱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저 두 사람이 저희 매형과 형부입니다. 그걸 자랑질이라고 그러시나? 제가 좀 부러웠는데 어쨌든 여기 12제자의 한 사람인 야고보의 유골이 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쳤다 하는 도장지능, 점 찍는데 목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 유명한 산티아고 길을 갔다 왔어. 이것이 산티아고 길 순례의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걷는데 신경을 무지무지 쓰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걸으면서 매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산과 강과 숲과 벌판을 온몸 느끼고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를 친구처럼 사귀면서 걷습니다. 자신이 야고보의 신앙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마음에 새기면서 걷습니다. 자, 누가 순례 근본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누가 삶의 근본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냥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 과정을
매 순간 느끼고 음미하며 누리는 사람이에요.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삶의 근본을 추구합니다. 인생에 내 옆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의 근본을 추구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거기에는 삶의 모든 걸 다루고 있어요. 친구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또 남을 구제하는 자선의 문제, 건면한 거, 성실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남녀 문제에 대한 문제 등등 모든 가르침이 다 관련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 살면, 즉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지 않으면, 즉 어리석게 살면 망한다.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잠언 오늘 읽을 쭉 내용 보시면 2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인생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네. 이런 지혜 전통은 같은 성문서인 전도서와 시편 일부에도 많이 나와요. 먼저 전도 7장 4절 이하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 명령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지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기복주의로 자리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복, 복을 구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요. 문제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 태도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기복신앙이 주술 차원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주술의 차원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거죠.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한다거나, 내가 드리면 뻥튀기 된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려고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이것이 기복의 왜곡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왜곡만 없다면 기복신앙은 크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운명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서 야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랬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지혜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니 하나님과 복과의 관점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일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을 추구하는 지혜란 사람은 죽는다 하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네 죽음을 기억하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우리 삶이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요. 이 삶이 일시적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거저 받은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거저로 받은 거니까.
내 것도 아니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깨우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려고 지혜롭게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사람들이 실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런 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라는 힘보다도 인간의 탐욕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비만 몸에 안 좋으니까 복부 지방 비만, 내장 비만 이런 거. 이 고생한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몸무게를 줄이려면 식탐을 극복해야 돼요.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건 지혜에 관한 거예요. 식탐은 탐욕의 문제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탐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기도하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식탐만이 아니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근원적 세력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 근원적인 세력이 바로 기독교 인간의 핵심인 죄예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는 죄의 세력이 매기를 떨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문명사회 아닙니까? 소위 온갖 지혜와 지식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여전히 유치하고 졸렬해요? 인간들이 비열하고 사악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면장이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혜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혜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 플러스 알파.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는 욥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게 접근하는 책이 욥기예요. 욥은 지혜의 철인이에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아들 7딸이 셋이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개라니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졸지에. 근데 그가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천재비로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종들은 도둑대만 하나 죽고 가축들은 다 빼앗기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본인도 악성 피부병으로 막 벽돌로 몸을 긁을 정도로 다 죽게 됐어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보 깨우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죽으라고 욥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세 친구들은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실 거야.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의 내용들인데요. 욥은 이 친구들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욥기는 결론적으로 욥과 친구들의 이 긴 논쟁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역사에는 지혜의 전통, 지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판독되지 않는 쉬면이 가로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기로는 쉬면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또한 호소하죠. 내가 어머니 배 안에 태어났을 때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진 것처럼 호소해요. 그런 호소가 계속 지금 우리가 나오고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이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딱 막판에 등장하세요. 그래서 욥기 결론부인 42장에서 이렇게 욥이 드디어 회개를 해요. 42장 4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해요. 하나님 욥에게 다가오셔서 너 왜 이렇게 고난당한 줄 알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 대답을 실제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존재 신비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속에 등장하십니다. 후반부에 38절이에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우추를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냐?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이 거대한 창조세계 신비 앞에 욥을 딱 세우신 거예요.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세계의 경륜 앞에 욥을 딱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이 세계의 신비는 인간의 지혜와 논리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논리와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 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지혜 넘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 넘어가 필요하고. 그것은 곧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 아기가에서 볼 수 있는 전적인 신뢰,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밤하늘의 별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들에 핀 꽃들 그냥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존하는 거니까.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몇몇 계급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 구약의 지혜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율법의 지혜가 절대적 규범입니다. 율법이 절대 규범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규범에 철저하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면 안 돼요. 장녀는 돌에 맞아야 돼요. 어울려도 안 되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안식에 미리삭 잘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자였어요. 길밖의 인간이야. 그러니까 극심한 환난을 만난 이 잘못이 범한 게 없다는 욥을 계속 비난하는 이 친구들의 프레임과 똑같은 전통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지혜 전통이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위대한 정신세계인 지혜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철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현대 교육 철학이나 방법론도 무수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지혜는 수천 년 지난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밥상머리 교육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율법을, 즉 유대인의 지혜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지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이지만 그래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그 틀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어요. 믿음을 도덕주의와 경건주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만으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알게 된 뒤에 친구들과의 모든 시시비비에게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실존 앞에 고람되고 그 앞에 설 때만 구원의 빛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시시비비가 많이 붙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려면 삶의 더 큰 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더 큰 진실이 뭐예요? 그대나 나나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혹 곧 죽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그 사람 여러분 곁을 곧 떠나갑니다. 언젠가. 그 사실을 정말로 진실되게 직면할 때 크고 작은 시시비비는 그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부부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진실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때 인간은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 누가 재판관이 됩니까? 인간의 삶에서. 누가 얼굴 누가 걸어요? 그 선악 갖다 먹는 거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앞에 정직할 때만 인간은 모든 시시비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만 살아도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은 근본을 추구하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지혜 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기가 계산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믿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그분을 한 점 의심 없이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 넘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순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아세요? 날 위해 아들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그걸 어린아이처럼 그냥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인이 되고 기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내 모든 경험과 내가 그 믿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을 성령이 도우심을 내려놓고 그 너머 전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의 신비가 우리를 휩싸고 감싸고 그 능력이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불길처럼 감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나가 주님 주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삶의 근본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 너머의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 십자가 날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날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나의 경험, 지식체에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신비한 능력과 기쁨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